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는 이 사건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사건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기 쉽지만은 심지어 예수님의 잉태와 출생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고 변화산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건들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병이어 그런 정도로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이 내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본문을 얼마나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이겁니다. 본문 기록은 그냥 성전 안에서 매매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 거지 강도의 소행이라고 볼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이걸 기록하면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장사한 거지 강도짓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본문은 상행위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강도짓을 한다,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문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배경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서 2장이죠. 성전 정화를 기록할 때 6월절에 가까웠다라고 썼습니다. 6월절 기간이라는 것도 아니고 6월절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6월절 얘기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6월절이라고 기록한 것은 구원론에 초점이 있다. 구원론과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정화 자체가 핵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본문은 구원론에 초점을 두시고서 보셔야지 본문을 바로 보실 수가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은 제일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를 강도라고 그러실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일까?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 부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상인들이에요.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상인들 뿐인데 강도가 누굴까 하는 것이죠. 그 점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이 성전 안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성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전 그러면 의뢰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기 쉽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거룩한 대궐, 장소요,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곳은 다 성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 같은 데 가셔도 들어가려면 제약이 많지 않습니까? 모자는 안 된다, 반바지 안 된다, 샌들 안 된다. 왜요?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성전이다. 회교사원에 들어가시려고 해도 조건이 많습니다. 성전이라는 거죠. 또 우리 산 같은 데 가면은 거기 절이 있는데 자기들 땅 그 경계가 있거든요. 거기 편말이 써 있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까 여기서부터는 거룩하지 않은 행동 하지 말라는 거죠. 성전이란 얘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건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는 굉장히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답과 아비후 같은 사람들은 조심성 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부르들이다가 그것이 부정한 것이 돼서 죽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하나님 뵈러 들어갈 때는 보통 조심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부정하다고 하신 게 뭘까? 이 점을 생각해 볼 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매매라는 건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양과 소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 바꾼다는 것은 당시에 통용된 돈은 로마 돈이죠. 데나리온인데, 그러나 성전에 드릴 때는
유대인들의 세겔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환전상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비둘기 제물이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이러한 물건을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셔서 내쫓으시는 거를 그거를 성전 정화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즈니스를 부러워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여전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매매 행위를 한 거를 강도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물건을 팔고 산 것을 가지고 강도로 해석하셨느냐?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설교를 쭉 들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대제사장하고 상인들하고 짰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온전한 재물을 사람들이 가지고 와도 지정된 상인에게서만 살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다른 재물을 가져왔다가는 제사장이 퇴짜를 놓고 해서 다시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런 불공정한 상행위를 했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은 서로 짜서 이렇게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짓을 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솔로몬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헤롯 성전은 이건 헤롯이 지은 건데 이거는 마귀가 지었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이 마당에 하나님도 안 계신 헤롯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데다가 지면을 할애하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하려고 하셨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신 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남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그런 불공정 상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그런 독과점 형태를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거라는 건데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논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윤리, 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것을 종교적으로 지지해주는 그런 논리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구원론적으로 해석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어렵기도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뇌리 속에 이미 이러한 종교적 논리가 꽉 차 있어서 누가 잘못한 거냐 이게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본문을 다시 보셔도 본문대로 해석을 못 하시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우선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바꾸기 위해서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재물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는 금지되거나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란 점을 아셔야겠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여쭤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드리면 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아무 데서나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 제물을 드릴 수가 있는 거지 자기가 살고 있는 지방에 그냥 있으면서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바쳐야겠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있는 짐승 끌고 나오면 되지만 먼 거리부터 오는 사람들은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걸 온전하게 데리고 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너 살던 곳에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새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신명기 14장 같은 곳에서. 그런 거지 그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그런 부정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도 합격할 만한 제물을 댈 수 있는 업자들을 선정해 놓은 게 옳아요. 아무나 그냥
팔겠다고 짐승들 끌고 와가지고 그 성전 앞이 난장판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사갖고 왔더니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온전한 제물이 아니어서 멀리서부터 온 사람이 제사에 실패하게 되고 머물러야 되는 기간이 연장되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온 사람이 순조롭게 제물을 사서 바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제물을 댈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그런 상인들 위주로 배치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일이고, 그건 또 봉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상거래는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성경적이지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놓고서 마치 칼을 들지 않은 강도로 그렇게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방향, 이런 것이 과연 옳으냐? 저는 본문만 보더라도 그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거래하는 게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전 안에서의 거래를 문제 삼으시는 건데, 여러분, 대제사장과 상인들이 짜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성전 밖에서는 할 수 없을까요? 성전 밖에서는 미리 짜고 하는 게 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까? 그럼 불공정 거래라는 게 꼭 성전 안에서만 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밖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은 서로 짜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전 안에 강조점이 있는 거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무언가에 대한 말씀인 거지 불공정 거래를 문제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아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을 불공정 거래의 시정이라고 자꾸 보고 싶으시면은,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좀 비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불공정 거래의 미략의 주범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 성전을 책임지는 거고 상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한다고 하시면서 막상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힘 있다고 꼼짝도 못하고 기껏 야단치시는 게, 이 사람들은 장사꾼들일 뿐이에요.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상을 엎으시고 이게 얼마나 비겁합니까? 따라서 본문을 불공정 거래의 시정이라고 보려고 하는 그런 해석도 예수님께 누가 되지, 그거는 절대로 올바른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성전 안에서 기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는 거거든요. 스케우스라는 거는 그릇도 되고 물건도 됩니다. 그 기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그릇을 가지고 다니는 상인들에게 이걸 금하셨느냐? 아니요. 오히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기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전 안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에요. 제사장을 포함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물건과 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불공정 거래 행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본문이에요. 기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우리 신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적 선이나 의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세리한테 직업 그만두라고 하셨습니까? 세리 그런 거 그거 하면 못 써, 그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또 창녀에게 그런 거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에 문제 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본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가 잘못했냐, 누가 못된 짓 했냐, 이런 식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언뜻 보면은 15절에 우리가 흔히 종교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의 의자를 엎으셨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문제인가 보다,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16절을 보시면은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15절의 내용을 딱 요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하실 것은 15절을 보시면 매매하는 사람들 내쫓으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을 쓰면서 양이나 소를 내쫓으셨지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본문도 보시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사람이 문제지 상이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상만 엎으신 거예요. 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또 뭐예요? 의자를. 이거는 사람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6절도 그냥 사람이 지나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가지고 다녀요? 기구를. 문제는 기구예요. 물질에 초점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물질이 활동하고 있다. 물질이요 기구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문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대제사장이다, 상인이다, 누구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상행위가 공정거래냐 불공정거래냐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첫째는 성전 안에서 했느냐 밖에서 했느냐의 문제고, 그래서 자꾸 성전 안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성전 밖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본문의 의도는.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문제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물질이 활동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가 된다. 그것을 용납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대로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지금까지 계속 카이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돌이켜보시면 다 둘이었죠. 예루살렘도 둘, 성전도 둘, 예수도 둘. 그래서 앞단락에서도 무화과 없다고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바보 같은 예수, 정말 황당한 예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단락에 보게 되지만은 거기서는 실제로 나무가 말라 죽게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 예수, 예수가 둘이에요. 그러면 본문에서 또 둘인데 여기서는 성전이 둘이에요. 그 성전들이 뭐냐면 강도의 구렬과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렇게 둘입니다. 그러면 이 강도의 구렬은 어떤 성전이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것은 앞단락에서 바보 예수죠. 강도의 구렬이 바보 예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죠. 다음 단락에 따라 나오는 하나님 예수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에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 개의 성전이 어떤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더 강도의 구렬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강도의 구렬,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강도는요, 도둑이나 절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이나 절도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렇게 안 쓰고 꼭 강도라고 쓴 겁니다. 또 사기치는 것도 아니에요. 남 속이는 것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상인하고 짜고 속였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강도라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강도라고 굳이 말한 이유는 어떤 게 강도입니까? 강도는 육적,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게 강도예요. 몰래 뺏는 게 아니에요. 속여 뺏는 게 아니에요.
여쭤볼게요. 본문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은 강제로 하는 겁니까?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까? 전혀 강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상적인 비즈니스 거래를 예수님은 강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인간이란 건 어떤 거냐? 인간은요, 늘 말씀드린 대로 육이 절대고 떡이요, 물질이 절대인 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떡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위해서, 먹는 거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는 게 인간이에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목숨을 걸고 따먹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 그걸 왜 열매로 했느냐? 떡이요, 먹는 거, 육체의 대표가 바로 열매입니다. 먹는 거예요. 인간은 물질에 대해서, 떡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이냐?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물질에 매이는 게 인간이에요. 나는 아닙니다. 난 그렇게까지 물질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시면은 그게 다 있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정확히 말하면은 이건 살인 강도란 뜻이에요. 살인이란 말이 어디 있느냐? 아니, 강도는 원래 살인 강도예요.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원인은 살인이에요. 강도는 죽여서라도 빼앗겠다는 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요, 물질이요, 떡이라 그러면은 자기 목숨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매여 있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의 재물을 빼앗는다 그러면은 그까짓 거 죽이고 빼앗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게 인간이다.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쟁, 자기가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시장, 이런 게 뭐다? 이게 바로 살인 강도다 이겁니다. 재벌들 규제를 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신들 돈이니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다가는 어떻게 돼요? 남들은 굶어 죽거나 말거나 싹쓸이를 하는 것입니다. 별의별 것까지 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절대적인 게 인간입니다. 그걸 앞달락해서 어떻게 증거합니까? 바보 예수가 시장하다 이거예요. 열매가 필요하다. 먹을 게 필요하다. 그런데 없다니까 죽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바보 예수도 물질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죽인다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화과 철이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강도의 구별이라고 하신 것은 정상적인 비즈니스인데 자유의지로서 자기 의사로서 이루어진 이 상거래가 예수님 보시기엔 강도다. 그것을 16절에 기구를 들고 성전에서 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지금 성전으로 표현하는 인간의 심령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가셨다가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열매가 없다고 해가지고 무화과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주해버려요. 그건 하나님 없는 예수의 심령 상태죠. 살인 강도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심령 상태, 물질을 향하는 인간의 심령 상태는 그렇게 편안한 상태가 아니다. 이거 중립적인 게 아니에요. 살인 강도의 마음이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법이 있고 제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 감춰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없었던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런 것이 제도나 법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살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는 다 살인 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물질이 활동하고 있으면은, 물질만 활동하고 있는 한은 그 사람은 안 그런 척해도 다 살인 강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두 개의 성전은 강도의 구렬, 물질이 없으면 죽여버리는 바보 예수, 그리고 심령 속에 물질만 활동하는 그런 인간, 그게 바로 강도의 구렬이다 이거예요. 성전 밖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는 물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하고 다 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해야 돼요. 육체 우선이니까. 그러나 심령 상태 내에서, 심령 안에서도 물질이 활동하고 있다. 물질만 있다. 그 사람은 강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척을 해도 그거는 강도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예수입니다. 그것은 심령 안에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런 상태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이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냐? 제사 지내는 것과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성전은 교제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게 기도요, 성전입니다. 처음부터 성전은 그게 목적이지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제물이 아닙니다. 성전의 역할에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바치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요, 수단이 되고 과정이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제사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성전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기도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아니고 제물을 드리는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제사 의식을 드리는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강도의 구렬이 된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이거죠. 성전 안에서 물질과 기구와 이런 것들만 활동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이 아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물질만 활동하면요, 그거는 강도의 구렬이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요, 어떤 신앙이 더 예뻐 보여요? 제사를 잘 드리는 사람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구약 같은 때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바치고 그러면 와, 지금도 그걸 높게 평가하고 우리도 1,000번제 바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안 하시고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자꾸 건물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형식에 초점이 가는 거예요. 규모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이나 이런 거는요, 과정이고요. 율법적 신앙의 단계에서 주일 성수도 중요하고 11조도 중요하고 헌금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가시적인 것이 실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전혀 신앙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강도의 구렬과 기도하는 집으로 정확히 대비해 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떠올렸던 질문, 누가 강도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도는 누가 강도입니까? 육체 우선, 육체 절대, 그게 다 강도라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인간은 육체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셨는데 그런 인간이 언제 선하고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에만
인간은 의롭고 선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대선 절대의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한은 인간은 전부 다 육체 우선 육체 중심의 강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지금 당장 칼을 들어야 강도가 아닙니다. 물질 우선 육체 우선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마음의 살인 강도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죠. 우리 가족 먹고 살고 뭐 세금 잘 내고 남에게 큰 피해 안 주고 그러고 살면 된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게 다 속은 강도예요. 우리가 서로 공존하고 평화롭게 나누고 평등하고 그 극치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해보니까 지상 낙원 됐어요? 강도 없는 세상이 됐습니까? 가장 강도가 심한 세상이 바로 공산주의 세상 아닙니까? 인간의 심령의 깊은 곳에는 살인 강도가 들어있다 이겁니다. 무슨 종교 간의 화합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좋게 바꿔보자 그런 것도요 강도들이에요. 떼강도입니다. 그런 일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종교라고 보는 게 회교거든요. 학자들이 볼 때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그들이 하나님 계시면요, 누가 마호메트 이상한 사람이라 그럴 때 그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벌써 그거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제로 계시면은 뭐 마호메트가 이상해, 회교가 이상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 두시겠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해결하겠다고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의로운 척 해봐야 그거는 살인 강도짓입니다. 그게 꼭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강도라고 말씀하는 것은 자기 부인 절대론입니다. 육체 부인 절대론이에요. 육체를 부인하지 않은 사람은 강도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도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질적인 풍요와 만족 속에서 그러려니 하고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지 속은 강도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없는 사람일수록 사람들 앞에 더 의로운 척합니다. 육체 부인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나 강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이란 건 처음부터 설계가 절대선 절대의인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한은 다 강도가 되게 해놓으셨어요. 그 강도가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없이 선악과를 따먹는 존재이기 때문에 선악과라고 하는 사약을 먹고 죽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수순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선하고 의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귀한 소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능력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윗이 위대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밧세바 범죄를 범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무리 돈을 벌어서 우리가 잔치하자 그런 부자라 할지라도 오늘 불러가시면은 다 놓고 가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말고는 인간에게는 좋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라 할지라도 주여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 강도인 나를 인지하셔서 여러분 속에 성령을 모시고 항상 성령의 음성에 따름으로써 세상과 육체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